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전교인 성경 통독으로 시편의 말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오늘 봉독한 시편 126편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그대로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가끔 어떤 특별한 기간에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같은 말씀을 주실 때가 있는데 이러한 때에는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시편 126편이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시편 126편은 이번 코로나 사태가 시작한 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반복적으로 묵상하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26편은 읽을 때마다 가슴이 벅차오르는 시편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을 기록하고 노래한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은혜를 가슴 벅차게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 말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 70년을 끝내고 이스라엘 고향 땅으로 돌아온 회복과 감격을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장장 70년의 세월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여 년을 지나면서 과연 이들은 자기들이 이 포로 생활을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면 절망도 깊어지는 법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삶은 이렇게 머나먼 이국 땅에서 마치는구나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망 속에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십니다.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바로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모두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자유와 해방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70년의 절망의 세월 속에서 이제는 거의 포기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이러한 은혜가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는 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한 새로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이렇게 우리의 기대와 상상을 넘어서는 모습으로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최악의 상황에 있을 때에 내가 상상하지도 못한 최고의 은혜를 내려주시는지 우리는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새로운 일에 그저 감사와 찬양만을 올려드릴 뿐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경험하는 절망과 무기력함 속에서도 새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올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부목사로 있었던 교회에서 그곳 담임 목사님이 한 번은 설교 중에 이것도 지나가리라 말씀을 나눠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자주 쓰는 표현이지요. 이것도 지나가리라. 이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 문장을 몇 번 이야기를 하였는데 설교를 듣고 교우들이 교회에서 이 목사님을 마주치면 인사 대신에 이것도 지나가리라 말하면서 설교 때 받았던 은혜를 친근하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부교역자들과 나누면서 사실 그 설교의 포인트는 다른 곳에 있었는데 교우들에게는 그 문장 하나가 제일 은혜가 되었던 것 같다고 웃으면서 나눠주시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교우들이 많이 힘들구나 생각했습니다. 힘든 삶의 상황 속에서 이것도 지나가리라 말하면서 위로를 받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우리 교우들도 요즘 이 말을 많이 되뇌이실 줄로 압니다. 이것도 지나가리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지나가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이 어려움을 지나 다시 우리 입에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입술에 찬양이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저는 요즘 나무에 대한 책을 하나 읽고 감명을 받았습니다. 나무들이 겨울의 혹독한 추위를 이겨내는 방법은 나무의 세포 안에 물을 담는 특별한 기능 때문이라고 합니다. 나무는 세포 안에 화학물질들을 합성해서 얼지 않는 액체를 만들고 여기에다가 영하 40도에도 견디는 순수한 물을 채워 넣어서 겨울을 난다고 합니다. 이것이 기가 막히죠. 나무들이 자신의 세포 안에 부동액과 순수한 물을 채워서 겨울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이 세포 안에 물을 만드는 월동 준비는 매년 겨울이 시작되기 전에 이루어지는데 과학자들은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나무들의 이 겨울 준비가 매년 똑같은 시기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해에는 겨울이 따뜻해서 겨울이 늦게 시작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나무는 항상 똑같은 시기가 되면 비록 날씨가 따뜻하다고 하더라도 겨울 준비를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과학자들이 그 비밀을 찾아내었는데 바로 낮 동안의 햇빛의 길이였습니다. 나무들의 겨울 준비는 기온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햇빛의 길이에 의존했던 것입니다. 겨울의 기온이 아무리 변덕을 부리더라도 낮이 짧아지는 변화는 해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날씨는 변덕을 부릴 수 있어도 언제 겨울이 오는지를 알려주는 태양은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나무는 태양을 보면서 그 오랜 세월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호프 자원이라는 과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식물들은 세상이 급속도로 변화할 때 항상 신뢰할 수 있는 한 가지 요소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나무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항상 신뢰할 수 있는 것 하나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함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방법은 항상 신뢰할 수 있는 한 가지, 바로 하나님을 붙잡을 때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후렴은 이렇게 말하지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항상 신뢰할 만한 분인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시편 71편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평생을 신뢰할 만한 분,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시편 126편은 우리의 삶에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새 일을 이루십니다. 나의 기대와 생각을 뛰어넘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이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넘치게 만드십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항상 신뢰할 만한 분인 하나님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모두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계속되는 시편 126편의 말씀에는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두 가지의 방법을 묵상하도록 초대합니다. 첫 번째는 은혜는 함께 경험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126편은 공동체로 드리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모든 주어가 우리이지요. 3절이 이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오늘의 시편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공동체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낼 때에 혼자서는 그것을 이겨내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운 시간을 함께하는 가족,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는 교회 공동체가 있을 때 우리는 삶의 위기와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예전에 우분투라는 말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김겸섭 목사님이 지은 사랑이 위독하다는 책에 보면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귀중하게 생각하는 이 우분투라는 단어를 소개합니다. 어떤 인류학자가 아프리카를 방문해서 그곳에서 만났던 한 부족의 아이들에게 제안을 하나 합니다. 아프리카에서는 먹기 힘든 과일인 딸기를 저 앞에 쌓아두고서 아이들에게 달리기 시합을 하게 해서 1등을 한 명에게 딸기 전부를 먹게 해주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처음 보는 진기한 과일에 흥분해서 눈이 초롱초롱 빛났습니다. 마침내 출발 신호와 함께 달리기가 시작되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이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이 서로 손을 잡고 함께 달리기를 시작하더니 동시에 1등으로 도착하였습니다. 그래서 딸기를 모두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이 학자가 이 모습이 신기해서 아이들에게 왜 함께 달려갔는지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만 기쁘면 다른 친구들은 슬프잖아요. 우리는 우분투를 잊지 않습니다. 우분투는 우리가 함께 있기에 내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우분투는 공동체가 함께 사는 정신입니다. 함께 회복되는 정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공동체 속에서 함께 경험합니다. 나의 힘든 시간에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하고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절망과 고통의 시간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저는 요새 창세기 성경 공부를 인터넷으로 준비하면서 특별한 것을 느꼈습니다. 지난주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인터넷 성경 공부 영상을 준비하면서 마치 교우들 한 분 한 분과 제가 마주 앉아 있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어도 오히려 교우 한 분 한 분과 단둘이 앉아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그리고 영상을 찍을 때마다 교우들의 얼굴을 떠올릴 때가 많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실까 기도하면서 성경 공부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시간을 통해서 놀랍게도 제가 영적으로 힘을 얻는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이렇게 함께 받는 것이죠. 함께 세워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공동체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시편 133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형제 자매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공동체에서 우리는 우리를 회복시키는 은혜의 힘을 함께 발견합니다. 요즘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공동체를 함께 가꾸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변의 어려운 교우들을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면서 그 교우가 살아나고 그리고 내가 힘을 얻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코로나 사태의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께서는 얼마나 많은 어려운 주변의 이웃들을 돌아보셨습니까? 주변에 있는 교우들에게 얼마나 자주 안부의 문자를 보내고 얼마나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려운 이웃이 나를 통해서 힘을 얻을 때 나도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함께 경험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로 함께 경험하는 은혜 속에서 이 어려움의 시기를 이겨내는 힘을 발견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두 번째 방법은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반복적으로 말씀을 주셨다고 했는데 바로 이 메시지이지요. 우리가 첫 번째 온라인 예배를 시작했던 수요 찬양 예배에서 이제 코로나 목회를 시작하면서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이 광야 속에서 씨를 뿌려야 함을 강조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씨를 뿌리고 가꾸는 자에게 회복의 은혜가 찾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이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시편 126편 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시편 126편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사람들에게 울며 씨를 뿌리는 사람이 될 것을 초대하십니다.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고향 땅은 회복을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한 장소입니다. 성전은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져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삶을 위해서 힘들어도 눈물로 씨를 뿌려야 합니다. 회복의 은혜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축복과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중세의 기독교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눈물로 씨를 뿌린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성 프란체스코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안식년을 보냈을 때 저에게 가장 은혜가 되었던 일 중에 하나는 프란체스코의 고향인 아시시에 다녀온 경험이었습니다. 아시시에는 성 다미아노라는 교회가 있는데 프란체스코 당시에는 거의 무너져가는 교회였습니다.
여기에서 프란체스코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성 다미아노 교회에 프란체스코가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는 십자가가 걸려 있습니다. 그 십자가 밑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을 때 십자가에 달린 주님께서 프란체스코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프란체스코는 원래 귀족이 되고 싶은 세속적인 성공이 있었지만 다 무너져가는 성 다미아노의 십자가에서 이 말씀을 들은 것이지요. 나의 교회를 재건하라. 나의 교회가 다 무너져 있구나. 이 주님의 말씀이 프란체스코의 생애를 완전히 뒤바꾸어 버립니다. 나의 교회를 재건하라. 나의 교회가 다 무너져 있구나. 프란체스코는 이 음성을 듣고 무너져가는 그 교회, 성 다미아노 교회를 재건하지만 주님께서 주신 것은 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 다미아노만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 중세 교회 전체를, 무너져 있는 신앙인들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프란체스코가 받았던 소명입니다. 그래서 프란체스코를 통해 그 작은 시골 마을 아시시로부터 지금까지도 온 세상을 뒤흔드는 개혁 운동이 시작됩니다. 이번 주에 시편 126편의 씨를 뿌리는 삶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 프란체스코가 받았던 소명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삶을 다시 세워나가야 하는 시간입니다. 코로나 사태의 어려움 속에서 이제 새로운 일상으로 삶을 세워나가야 하는 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세우고 나태해진 신앙을 새롭게 세우고 공동체를 세워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삶과 신앙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눈물로 씨를 뿌려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우려는 신앙의 씨를 뿌리고 무너진 삶을 세워나가기 위한 작은 순종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요즘 우리는 무기력함을 경험하기 쉬운 삶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삶을 세우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지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회복은 작은 씨를 뿌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믿음으로 씨를 뿌리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은 일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기쁨으로 열매를 맺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시편 126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삶을 세우기 위해 눈물로 씨를 뿌릴 때 새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향하여 주신 말씀 시편 126편의 말씀을 굳게 붙듭니다. 70여 년의 그 무너진 삶을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막막하고 낙담한 가운데 있사오나 이것도 지나가리라. 하나님의 새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신뢰할 만한 분 한 분 하나님을 붙들고 삶의 모든 어려움 속에 하나님과 함께 눈물로 씨를 뿌리게 하시고 믿음의 순종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삶을 실천하게 하시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눈물로 뿌리는 씨앗이 반드시 아름다운 은혜로 우리의 삶을 세우며 돌아오는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